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 강해. 나누고 모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창조 안에 드러난 예수님. 지난 시간에는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과 이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창조의 3일 동안을 살펴보았는데 많은 분들이 창세기를 통하여 창조냐 진화냐 이것을 묻고 따집니다. 또 창조를 믿으면 어떤 창조를 믿느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떤 창조론들이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창조를 크게 문자 그대로 믿느냐 아니면 문학적 표현으로 믿느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지구를 믿느냐 아니면 젊은 지구를 믿느냐 이런 식의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우주와 모든 생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믿음이죠. 더 나아가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모으시고 채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 주제, 바로 하나님의 존재론입니다.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본문 말씀을 보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과 물을 나누셨고 셋째 날에는 이 물을 한 군데 모으셔서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첫째 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흑암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누었다라는 단어는 분리했다라는 단어인데 우리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두움과 분리하시고 구별해 내셨습니다. 둘째 날에도 구별하시고 분리하시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셋째 날에는 모으시는 일을 합니다. 그 모음을 통해서 땅과 바다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모으십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건물이 아니라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창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도 여기에서 멈추거나 끝나지 않죠. 죄라는 어두움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분리되었고 거룩해졌습니다. 우리는 죄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이죠. 다른 말로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거룩도 구별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빛의 자녀로 어둠과 분리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이 모이고 나누어져서 교회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열매 맺는 곡식과 과일을 만드십니다. 우리도 열매 맺는 곡식과 과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강해에서 말씀드렸는데 열매 맺는 삶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선교하는, 전도하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제 요한복음 강해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에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넷째 날에는 창세기 1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첫째 날에 창조물에 채우십니다. 그냥 채워만 놓는 것이 아니라 1장 16절에 보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기능적인 면을 추가해 주십니다. 이제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의 창조물인 물과 하늘을 채우십니다. 하늘에는 새로, 바다에는 물고기와 다양한 생물들로 채우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1절의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세 번째 날에 채우시게 됩니다. 땅에 생물들과 짐승들로 채우셨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3일과 짝이 맞아 들어갑니다. 이 강해를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분리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모인 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창조의 처음 3일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채우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번성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구별하시기 원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날에는 빛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밤이 어두움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1장 16절을 보니까 빛으로 밤을 주관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광명체로 주관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주관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났으니 그냥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빛으로, 즉 예수님으로 우리의 낮을 주관하고 우리의 밤까지도 주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관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해와 달이 낮과 밤의 기준이 되고 날짜의 기준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넷째 날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이 더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째 날에는 열매와 번성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한글 표현이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왜 아쉬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생물들과 새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죠. 얼핏 들으면 잘 살면서 새끼도 많이 낳고 번성해라, 이렇게 들립니다. 바다 생물들과 새들에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축복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잘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저 나름대로 해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시길 열매 맺고 많아지고 또는 위대해지고 바닷물에 가득 채워지고 새들도 온 땅에 많아져라 또는 위대해져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죠. 이 복은 바락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이나 한글 성경에는 생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파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파로는 열매 맺다 라는 뜻입니다. 번창하다, 번성하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8장 17절, 9장 1절, 7절에는 생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6절에 가면 똑같은 단어를 번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17장 20절에 같은 단어인데 다시 생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장 22절, 28장 3절에 다시 번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35장 11절에 생육으로 바뀝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이 되는데 어떤 규칙이나 어떤 패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계속해서 바뀝니다. 이 단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어떻게 번역됐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모든 짐승들에게 열매 맺고 번성하라, 열매 맺고 번성해라, 즉 위대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고 이제 우리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물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축복하십니다. 번창하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도 열매 맺고 번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반복이 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 맺고 번창하라고 축복하는 그런
반복적인 단어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짐승의 삶이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열매를 맺겠습니까?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을 열매 맺고 번성하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열매 맺고 번성한 삶을, 즉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제 요한복음 강해를 참고하십시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죠. 둘째 날에 하늘과 물을 나누셨고, 셋째 날은 물을 모으셔서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이렇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누시고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 물을 모으셨듯이 우리를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된 창조물의 넷째 날에는 해와 달을 채우시고 빛으로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듯 우리의 삶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주관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다섯째 날에, 여섯째 날에 짐승들에게 열매 맺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셔서 우리가 열매 맺고 번성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열매 맺고 전도와 선교로 번성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계시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기록된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삶, 열매 맺고 번창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나름 오래 묵상하고 공부해서 함께 창세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카톡이나 SNS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